이제 12지파에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땅을 분별을 합니다. 어느 지파는 이 땅 분별을 하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도 그 땅은 정복하면 어느 지파가 갖고 분별을 하는데, 어느 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급 인물이죠. 동년배였습니다.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의 리더들, 정탐꾼들이지만 각 지파의 리더였다고 했습니다. 그 리더의 한 사람이었죠. 그들 중에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동질의 그런 믿음의 색깔을 가졌죠. 성격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근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가장 연장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 관해서, 당신과 나에 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6절에 보면 그렇게 그 내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뭔가 하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7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의 미래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한 내용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는 바라, 이 안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경험적 암, 체험적 암, 심장으로,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남녀가 한 지붕에서 같이 살면서 알아가는 이 경험적 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험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확신하고 아는 것이 여호수아 당신과 내가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갈렙아,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나와 우리 지파를 위해서 땅을 요구하는데 산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한 겁니다. 여러분요,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기럇 아르바라는 그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겁니다. 지금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85세. 그러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장 연장자입니다. 연장자. 나라와 민족의 최고의 연장자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연장자예요. 제일 연장자는 어느 시대든 어디든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7년 동안 치르면서 정복한 땅 중에서 평지의 노른자의 땅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갈렙이 밟는 땅을 다 주라고 했으니까 그 땅을 달라고 되는데 미련하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한 거예요. 산지를 달라는 겁니다. 산지. 그 산지에는요, 또 누가 사는가 하면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갈렙의 믿음이죠. 믿음. 갈렙의 믿음과 어떤 그 캐릭터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갈렙은요, 이 변두리 인생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 히브리 혈통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그 땅을 밟은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쓰셔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럇 아르바 땅, 헤브론 땅으로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그 땅을 다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모든 믿음의 후예들에게 신앙의 좋은 멘토가 되는
이 갈렙. 그 갈렙의 신앙과 인격은 몇 가지로 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믿고 확신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갈렙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제가 설교한 것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못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갈렙은 모세가 7년 전에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지금 7년 동안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치렀어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치면 다 죽는 거예요. 치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는 잠을 자도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항상 긴장해야 되고 초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적이 기습할지도 모르고 또 항상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전쟁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하고 생사가 걸려있는 그런 시간을요 7년 동안 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7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영적 지도자, 말씀의 사람 모세를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 어느 땅을 가지라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하고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도 감동을 모세가 받아서 여호수아 갈렙이 밟는 땅은 다 너희들 땅이 될 거다. 그런, 그냥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갈렙은 이 전쟁 중에도 그것을 하루도 한 번도 잊어버린 적 없이요, 기억을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이 확신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밟는 땅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여 기럇 아르바 땅, 헤브론 땅, 저 산지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요, 땅값으로 치면 산지가 비싸요, 평지가 좋아요. 참 이게 갈렙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왜 그랬을까요? 갈렙은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매사를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헤브론 땅 기럇 아브라는 산지에 있지만 그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이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사라가 묻힌 무덤이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무덤이 있는 곳을 가지라면 더 싫어할 거예요. 더 싫어할 거예요. 근데 갈렙은 영적으로 매사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그 땅을 우리가 그 땅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 영적인 중심에 서야 되겠다. 이런 이 헤브론 땅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요, 7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 갈렙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신구약 성경이 기록돼서 캐논화돼서 약 40명의 우리 성령에 충만한 기록자를 통해서 1500년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돼서 66권이 지금 캐논 정경화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모세 시대는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 시대는 기록된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 전에 기록이 없었지만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가 우리에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지를 주십시오. 평지 땅, 다 정복한 땅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요, 85세의 나이에 산지를 다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그것과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세워진 사람을 통해, 메신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은 참 기구했죠. 태어날 때도 어렵게 태어났고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한나가 젖을 뗄 때까지 키우자마자 약속대로 성전에 맡겨버린 겁니다. 실로에 있는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맡겨버렸어요. 황소 3마리와 함께 맡겨버렸습니다.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있지만 이제 커가면서 뭐예요? 엄마하고 나하고 아빠하고 같이 안 사네.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가 되면 그냥 얼른 성전 떠나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어저께도 어린이 제자학교, 청소 제자학교 보니까 늦게 오는 아이들, 늦게 끝날 때 싹 왔더라고요. 끝날 때 싹 왔는데 마침 내가 봤어요. 내가 못 본 척했지만 출석 먹이고 그러니까 끝날 때 싹 왔는데 내가 봤어요. 내가 못 본 척했지만 애들이 말 안 듣는 시대입니다. 요즘 아마 엄마가 너 끝날 때 가라 그랬겠어요? 아마 일찍 가라고 해서 집을 일찍 떠났을 거예요. 근데 오다가 중간에 개기다가 그냥 끝날 때 온 겁니다. 잘 말 안 들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소년이 되고 이제 청소년이 된데도 그 성전을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 엄마가 너 성전에서 평생 지내야 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야. 그러니까 아주 갓난아기 때는 못 모르고 그랬지만 다 커서 자아의식이 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문제가 많았죠. 아주 나이도 많았고, 그리고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막 울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툭툭 치면서 뭐예요? 포도주 끊으라고. 왜 술 먹고 와서 이렇게 행패 부리냐고 이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늘날 같으면 대제사장이 목회자의 입장인데, 아니 성전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술 먹고 왔다고 이렇게, 아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지도 모를 정도의 영적으로 아주 이 비둔한 그런 대제사장이었죠. 그래도 한나는요, 시험 들질 않았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 막 기도하고 있는데 술 끊고 오세요 그러면 아마 교회를 딴 데로 옮길지 몰라요. 시험을 안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엄마가 그 DNA를 갖고 있는데 이 아들이요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들이 청소년기가 돼서 교회의 성전을 청소도 하고, 엘리 연세가 많은 대제사장님 잔심부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뛰어갑니다. 사무엘이. 아유, 대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나 안 불렀는데. 저 부르셨는데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이제 또 잠을 청하러 갔습니다. 또 누워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또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신 줄 알고 막 뛰어가서 대제사장님 부르셨어요? 뭐 시킬 일이 있으세요? 아니, 내가 안 불렀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사무엘이 잠자리에 청하니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엘리 대제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 이런 청소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젊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은 혹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잠을 자고 있어요. 아무개야 일어나 하면 왜 오빠, 왜 엄마, 왜 그러지 않겠어요? 3번이나. 이게요, DNA가
이 엄마의 DNA가 다 흐른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자손들이 다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끝까지 승리하고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럼 DNA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유전인자가 여러분 그대로 신앙의 유전인자가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없겠지만 밥상머리에서 가정생활은 다 투명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트랜스피어런스입니다.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이게 가정이잖아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밥상머리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이게요, 이거는 여러분 자녀를 그냥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사실 너 지옥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자라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근데 마귀는 뭐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못 받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마귀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자꾸 스크래치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스크래치, 이렇게 흠을 내는 거죠. 한국 사회도 요즘 그렇게 됐어요. 근데 갈렙은요, 사실 모세가 지금 모세를 언급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모세가 흠결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모세도 막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다가 막판에 모세가 그냥 혈기를 부려버린 겁니다. 그냥 참다 못해가지고 그냥 혈기를 팍 부렸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야 너는 그냥 여기까지다. 근데 모세는 천국은 갔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가능하면 혈기는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혈기 안 부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혈기 안 부린다고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혈기 안 부린 사람 없어요, 여러분. 화 안 내는 사람 어디 있고 실수 없으면서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가까이 안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이고, 이경 목사님이 혈기 안 부릴 거야. 그 사람, 그분요 진짜 조심스러운 분입니다. 제가 옷에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주여 꿈깨게 하옵소서. 아유, 그런 사람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저는 너무 우리 목사님 이런 소리도 저한테 들려요. 난 요즘 조금 걱정이 돼요, 걱정. 여러분, 다 흠결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모세 보세요. 7년 전에 큰 혈기를 부리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고 자기들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갈렙이 모세를 언급합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요. 저는 우리 사회가요, 세계를 다 품고 리더하려면 좀 이게 넓은 가슴으로 품고 말해요. 좀 지금 갈렙 보세요, 여호수아 보세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서성의 그림자라도 밟지 말라고 예전에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서성의 그림자는 그냥 머리 위에 가지고 다 밟아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누가 남겠어요, 여러분? 자, 스포츠 분야 존경할 사람 영웅이 없어요. 정치 분야 없어요. 다 되면 다 들어가고, 예? 아무도 없어. 경제 분야 다. 왜 그런 걸, 왜 종교 분야 더 없어요? 지금 존경받을 목사님들이 몇 있으면 다 한 방에 다 보내버리는데, 저도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목사님이, 목사님, 어떤 분은 그래. 어떻게 오늘날 목사님 같은 분이 있냐고. 저건 수상하다. 아니, 사람으로 봐야지. 갈렙은요,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복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봤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능히 이기리라.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가나안의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리고, 우린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10명의 복을 받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죠. 첫 번째, 연민의식에 빠졌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망상에 빠졌어요. 자기들이 망상의 사전적 정의는 병적으로 생긴 잘못된 판단이나 확신으로서 사고의 이상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은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칼에 쓰러지지도 않았는데 칼에 쓰러진 것처럼 확신하는 태도, 망상입니다. 애굽 땅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장 2절, 이 망상이에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실상 여호수아 2장 11절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뭐라고 떨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 하나님. 가나안 땅 사람들이 막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망상에 빠져 우리가 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믿음의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갈렙은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동료였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친구의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갈렙이 가장 높은 자인 겁니다. 갈렙은 네 번째, 열정과 희생의 사람이에요. 85세인데 뒷짐 들고 다닐 수 있는데요, 전쟁의 선봉에 서서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잖아요. 이 가슴이 막 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정복하고 나서요, 나중에 우리 여호수아서 20장 7절 21장 13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를 위해서, 도피성을 위해서 그걸 또 내줍니다. 실컷 정복하고 또 드립니다. 그게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저를 보세요. 이제 설교 끝냅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요, 말씀 붙들고요, 믿음에 굳게 서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긍정적인 믿음, 겸손의 사람, 열정과 이 희생의 삶을 살 때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넓은 마음. 손 내보세요. 이렇게 넓은 마음. 정지하지 말고요, 다 품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런가 보다. 시작. 그런가 보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게 하죠. 다시 시작.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리더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교우 간에도, 사회생활 하면서 너무 외골수로 살지 말고요, 그런가 보다. 그렇지 뭐.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품는 거예요. 누가 내 눈에 안 좋게 보이고 좀 허물 있게 보이도 그런가 보다. 그래야 이거 덮어줘. 할렐루야.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